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지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에 지으셨다 그럽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도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도 안식을 하세요. 하나님도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대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을 지키지요. 원래 안식일은 그래서 엿새가 지난 후 일곱째 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달력을 보시면 알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날.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회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 구약법대로.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럼 왜 주일날 지키느냐? 주일날이 언제죠? 1월 첫째 날, 주일날. 그래서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주일날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안식일이 아닌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거룩한 날로 복되게 하사 그날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그래서 모든 첫 것이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시간, 그렇지요? 모든 열매의 첫 것, 항상 하나님이 첫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다 첫 것을 드려요. 예를 들면 물질을 얻어도 제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열매를 따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이 안 믿는 세상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안 믿는 세계에서도 첫 것을 신에게 바치더라고.
그걸 모르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 시골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첫 번째 맺어지는 첫 열매를 안 먹어요. 따서 버려요. 신에게 바쳐요. 그리고 들에서 이 밥을 내다 먹을 때에도 첫 숟가락을 먼저 안 먹고 첫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버려. 이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구슬에 하고 드리더라고. 구슬에.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적부터 그것이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세대가 흘러가면서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유산으로 안 물려줬기 때문에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 육신을 입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우리에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창조주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교회 못 오게 하고 와도 말씀 못 듣게 하고,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도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땀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인간에게 맡겼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긴다.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대요.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모셨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요.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부담으로 느껴요. 아주 그렇게 약삭 빠르고 영리해서 이득이, 육신적인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주님 앞에 시간 바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요. 물질 드리는 것이 다 아깝게 생각되는 거죠. 아, 내 귀한 인생을 왜 하나님께 바치나?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똑똑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물건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하지 안일하게, 왜 일 안 하는 사람이 왜 일 안 합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는 일 않고 가만히 앉아서도 살고 먹으면 제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그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다 갑절을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갑절을. 그런데
일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갑절을 남겨왔는데 그때 그 주인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책망하시고 그 한 달란트마저 뺏어서 열심히 하는 5달란트에게 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지요. 열 처녀가 신랑 맞으러 갔는데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으러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일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신령한 일, 은혜 받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기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대가 지불하잖아요. 시간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백리 수천리 길도 비행기도 타고 오고 은혜 받으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때 사람이 둘로 나눠져요. 한편은 한 부류는 오른쪽에, 한 부류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천국 갈 자들이요, 상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주받은 자리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매 순간마다 선택을 우리 요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지난주일로 말씀드렸죠. 사망과 생명이 너희 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어느 걸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거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왕 믿을 바에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그거 다 무익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욕에서 떠나서 의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내 육신과 육체의 소욕의 충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그래요? 바빠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근데 그 아침 새벽부터 너희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수고를 한다. 왜 수고하지요?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하는 사역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관심을 이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와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던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려라. 자꾸 돌려놓는 거지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요? 자꾸 하지 마라 해서 안 돼요. 그 다른 일에 관심 쏟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다른 장난감을 준다든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종교, 세상에 생명 없는 종교를 믿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태성이 열성적이기 때문에 그 방향만 하나님께로 싹 돌려놓으면 그 열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방 종교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해요. 왜?
종교성이 특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이리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 그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해서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가 합당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지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셨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가서 철야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로 모르는 거지요. 마치 어린애기는 부모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몰라요. 나중에 다 커서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면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제 나도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철 드니까 부모님은 없어졌대요. 늦게 철이 든다는 얘기죠. 철이 들었을 때 이미 늦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우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생전에 살아생전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는데 이제 깨닫고 주님 뜻에 부모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은 안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돌아가신 다음에 백날 제사 드려서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살아계실 때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섬겨야지. 되도록이면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빠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다가 죽으면 끝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세워져야 일생을 주를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요즘에 더우니까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여호와가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수많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혼을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하면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먹고 마실 때에도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음식에 구애 없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 먹고 마시는 거 그러지요? 물론 요즘에 뭐 신앙 좋다는 소위 연예인들이 가끔 보면 맨날 술 먹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따라하지요. 저분도 신앙 좋다는데 맨날 술 먹네요. 그렇죠. 왜? 친구에 어울려야 되니까. 바로 그런 게 먹고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술 먹고 담배도 피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고 안 피우는 거지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니까 우리도 해다 괜찮겠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저분도 하니까 나도 한다.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못 하는 거지요. 몰랐을 때는 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 다음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다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저 나무 밑에 제가 금년도에 오이를 3포기 사다 심었는데 오이가 자라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이님이 열매도 안 맺힙니다. 만큼 자라다 멈췄어요. 그래도 놔둬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미 싹시 노래 끝나서 열매를 맺힐 것 같지도 않아요. 요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는 열매가 맺히고 고추도 열매를 맺힙니다. 그 왜 그러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어떤 때 산에 가서 보니까 바위 위에 소나무가 서 있어요. 바위 위에. 야, 어떻게 바위 위에 소나무가 서 있을까? 그 바위 위에 서 있지만 그 뿌리가 끊임없이 그 돌 사이로 타고 내려가서 저 땅 밑에까지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 땅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무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옥토에 심어진 나무보다 배나 힘들었겠어요. 이 생존 본능. 식물도 동물도 생존,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일하는 사람은 왜 일하는 거요? 육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야 육이 먹고 사니까. 신앙생활, 영적 사역은 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 영혼의 때에 행복을 누리고 영혼의 때에 가서 부유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힘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담긴 성경이 잠언. 요즘 우리의 잠언을 새벽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낮이 가고 저녁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일하네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뭐지요? 앉아서 일은 해요. 딴 일 해요. 뭐 컴퓨터 하고 무슨 게임 하고. 그러기 전에는 잠을 자요. 그런데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요. 이 게으르다는 것은 뭐 남들은 다 일어나서 일하는데 자고 있어요.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는 것이며, 그러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돼 있어요. 뭐라도 일을 하니까.
힘든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생활력이 약한 사람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낮에 일해야 된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저녁이 뭐죠?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간다. 인생의 저녁이라는 것은 늙은 황혼기를 말해. 여기 저 인생이 다 저물어서 이제 해가 똑 떨어질 분들이 많아요. 저녁 노을이 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다가도 다 일손을 멈춰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근데 요새는 노동자들도 해질 때까지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6시만 되면 일을 마칩니다. 우리가 육체가 늙기 전에 일해야 되죠. 이 육체가 늙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안 늙었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안 따라준다 그 말입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뭔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기브온의 전투를 하면, 그렇지요?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다 넘겨줬대요. 이미 넘겨준 거예요. 그럼 넘겨줬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태양아, 태양을 향해서 명령 내립니다. 너는 기브온 위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러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읽으면 세상 지식으로는 미친 것들을,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지식이나 과학이나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태양이 자꾸 저쪽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 보고 머물러 서라 했더니 태양이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지식으로는. 옛날에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지요. 근데 사실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 돌아요. 이게 지구가. 그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태양가 머물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구가 돌다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태양가 머물렀더니 태양이 딱 머무른 겁니다. 이건 태양이 머무른 게 아니고 지구가 돌다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누가 돌아가는 지구를 멈추게 합니까? 이게 과학으로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친 것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누군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전능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그 믿음으로 성경은 믿는 것이지 세상 지식으로 이해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가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이 무식한 거예요. 야, 그렇게 무식하냐?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다 서냐?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만물이 생겨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니까 처녀도 임신에 아기 낳잖아요. 이미 경수가 끝난 사라 할머니가 임신해서 아기 낳지 않습니까? 이거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석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투성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실 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렇지, 하나님은 하시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오늘날 그런 기적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너도 경험해 봤냐? 못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됩니다. 이날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지금 적을 섬멸시켜야 되는데 절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뭐 자기 이름 드러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저들에게 다시금 재정비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일은 그날 끝내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만사는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고자 하는 영적 사명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해야 되지. 나중엔 하고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해서 게으른 헛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안일하게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걸 세월 낭비라고 해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여러분 저 바깥에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에 변기를 밸브를 눌렀는데 밸브가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갔다 예 말이에요. 저 옥상에 있는 물탱크물이 다 쏟아나갔습니다. 물이 낭비된 거지요. 수돗물은 수도세대로 다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기도 전략형, 수돗물도 전략을 위해서 얼마나 전략들 해요. 물을 쓸 때만 틀고 안 쓸 때 잠그고, 전기도 있을 때 틀고 없을 땐 닫고, 전략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 흥청망청 그냥 사람 없는데도 막 전기도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막 하루 종일 그러고 하고 물도 막 틀어놓고 사람도 없는데 불 켜고 다니고, 이 자원 낭비지요. 우리는 세월을 낭비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어진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주님이 내 앞에 오시든지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안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 서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갈 것이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을 것이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영적 시대적 영광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사는 다 때가 있다. 충성도 그날 해야 돼요. 전도도 우리가 맨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전도하자. 아니,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죽을 때까지 다음.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이 그거라 그랬죠. 전도. 아니, 다음에 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다음에 해. 맨날 다음으로 미뤄요. 뭐 다음 달부터 하죠. 아니면
오늘만 쉬고 내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해라. 오늘만 하고 내일 쉬자. 매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종도 그날, 감사도 그날. 우리가 성령이 말씀을 듣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막 주잖아요. 근데 감정을 스스로 묵살시키는 거죠. 성령이 감동할 때 즉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끝낸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투하는데 여호수아 자기 위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다급할 때 하나님 기도한 거잖아요. 오늘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오늘 이 전쟁 끝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던 지구도 멈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런데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지금 아모리 사람과 싸우지만 누가 싸우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승리를 했던 무엇가 됐을 때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잘했다고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러 세상으로 나가지 않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 보고도 명령하고 비야 멈춰라, 바람에 멈춰라.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고 병은 치료받아라. 명령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믿었다면 믿는 표적이 따라와야 돼요. 입으로는 다 믿습니다. 나는 믿으면 말로 믿으면 소용없지요. 믿음은 열매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믿고 기도했을 뿐인데 믿는 표적에 따라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태양이 넘어가기 전, 날이 저물기 전에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태양이 저물기 전에, 이러면 그냥 믿음이 있을 때 일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타락되고 믿음 식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때는 믿음이 있어서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믿음들이 식어져 가지고 다 뒤로 물러간 사람들 많지요. 그래서 믿음의 태양이 저물기 전에, 성령의 감동의 태양이 내게서 저물어 가기 전에 영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태양을 정지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부족합니까? 건강아, 저무는 건강아 멈춰서라.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을 때에 수많은 고통도 사명도 다 종결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장애물이냐 이 말이요. 마귀는 장애물을 놓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시간 없지 않냐 너냐, 너 건강 없지 않느냐, 이거 저거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은혜도 다음에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하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내게 세상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세상에 그런 노래 들을 때 오늘이 내게 제일 젊은 날,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래요. 내일 하루만 지나도 하루 늙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항상 내게는 최고의 좋은 날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은혜 받는 일도 오늘 해야 되고 믿는 것도 오늘 결단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서도 결단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 믿으시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마귀전법이다. 항상 우리는 내일은 내게 없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이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